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2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너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의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할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은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장막의 모든 직무를 담당했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았던 3절 말씀에 보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까지 넘어서려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한다는 의미가 제사장의 직무인 성소의 일을 공동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갖는 독특한 역할과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즉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과 관련해서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기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모세오경 여러 곳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제사장의 몫이 여기서도 일관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이 바친, 즉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 일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론과 아들들은 그 제물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것, 첫 소산, 또한 곧 제일 좋은 소산물들과 특별히 드려진 제물,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사장의 몫을 정해 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생계수단이 없이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제사장을 위해 돌아갈 몫을 정해 놓으셔서 사역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른 지파처럼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경제적 활동도 종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맡은 제사장에게 복을 주셔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남용되어서 안 되며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야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과 소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19절은 8절의 내용을 반복함으로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몫을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몫을 이스라엘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금 언약을 연관해서 보니 그 언약의 의미가 신실성과 불변성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대 유대 민족들은요, 실제로 언약에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면서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장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생계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소금 언약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는 때로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또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채워주심을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맡긴 대로, 또한 맡은 대로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루도 더함의 은혜, 더함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